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2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필리핀 다바오라는 지역으로 희년 기념교회 건축을 위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40도 가까이 되는 무더운 날씨였고 또 환경도 매우 열악했지만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도전도 받고 또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인구는 1억 1,9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3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1.1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섬으로 이루어진 여러분 나라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약 7,600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작년 12월에 그곳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을 때는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서 차량으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로스 바뇨스 따가이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희년 기념교회를 세울 부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마닐라에 도착을 해서 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1시간 40분 정도를 더 가야만 이 다바오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 5시에 우리 출발했는데 저 다보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짧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는데요. 어느 곳에 우리 의미 있는 희년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가정이 한 6가정 정도가 저 다바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각자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내용이 참 다양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는 사진은 필리핀에 있는 그 교회들의 이제 필리핀 우리 목회자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한국처럼 이렇게 신학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재교육도 시키고 재훈련도 시키고 또 신학적인 면도 교육을 시켜서 다시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신학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그 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옆에 있는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모습이고 또 유치원 아이들을 이렇게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무슬림 학교를 비롯해서
무려 35개 학교의 도서관을 만들어서 학교하고 관계를 맺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계셨고,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현지 필리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지금 이 선교센터를 지금 짓고 계시더라고요. 참 저희가 도전을 받았던 것은 사실 이 선교사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연관도 전혀 없는 어떤 교회에서 선교센터를 짓도록 큰 액수의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없었는데 이 선교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저 밑에는 예배실이 있고 또 옆에는 조그만 카페도 있고 또 위에는 이게 선교팀들이 오게 되면 이제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룸도 만들어 놓고 또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곳인데, 이렇게 선교센터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사용을 하면서 아이들도 저기 와서 공부를 배우고 또 부모님들도 전도해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참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서 빈민촌의 아이들이 있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마닐라에서 한 2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도 정말 빈민가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정말 매캐한 냄새와 함께 저희가 오래 머무르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곳이었는데, 마찬가지 다바오에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 모임에 왔던 저 아이들 중에는 어린 아이를 안고 온 엄마들이 있었는데, 그 엄마들이 15세 전후입니다. 그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데리고 저 모임에 온, 그리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또 일할 것이 없고 직업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빈민촌에 있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저 빈민촌 지역에 교사와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을 후원하고 저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저희가 저곳에 갔을 때 아이들이 워십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를 환영해 주었거든요. 그 맑은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이렇게 한 할머니는 손주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열이 있는데 좀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한 성인 남자분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좀 기도도 해달라는 분도 계셨었습니다. 2번의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희년교회를 섬길 어떤 선교사를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서 선교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참 여러분이 가서 좀 보셨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래도 우리 3분의 장로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각자 사역들을 보면서 또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당회 보고도 하고 또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알려드려서 이제 우리 희년 기념교회가 올해 건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저 멀리 다바오라고 하는 한 섬에 가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이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의 이 교회 중에 6번째로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좀 사명을 좀 새롭게 하고 또 교회의 교회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왼쪽에 반모섬이 있고 오른쪽 상단에 에베소 교회, 우리에게 좀 익숙한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서모나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밑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동그라미가 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마지막으로 라오디가 교회가 있죠. 이 지금 우리가 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 교회에서는 약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마을은 합성어예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필레오라는 단어는 나는 사랑한다 라는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정해졌는데, 그 뜻은 바로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을 갖게 된 여러분 배경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당시 버가모의 왕국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근데 원래는 자기 형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외 동생이 유메네스 2세인데 왜 왕이 되었냐면 자기 형이 전쟁에 나갔다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동생이 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형을 그냥 어차피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랑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냥 죽이고 당신이 이 왕권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니까 이 동생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원래 이 자리는 우리 형의 자리라고 해서 동생이 물러나고 그 형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 형 왕이 이제 왕권을 여러분 이제 감당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아들에게 이 왕권을 물려준 게 아니라 자기 동생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왕이 된 이 동생이 자기 형과의 우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형제 우애, 형제 사랑, 이런 뜻을 가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가 이렇게 의미도 좋고 또 7교회 중에서도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로 등장하니까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외국 같은 데는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여러분 정한 걸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여러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주요 이 도로가 소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동방의 관문이라고도 불렸고요, 또 이곳에는 제2의 아테네라고 해서, 아테네하면 우리는 큰 신전이 떠올리잖아요. 이곳에서도 신전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신전들이 있어서 이방신을 섬겼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고충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진이었습니다. AD 17년에 사대교회 주변에서 엄청난 큰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의 여파로 빌라델비아 지역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라우디게 교회 근처에서 또 지진이 나면 빌라델비아 지역도 또 여러분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진이 나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건물들은 금이 가고 무너지고 여러분 그 도시 자체가 거의 뭐 폐허가 될 정도로 매우 어려움이 여러분 많잖아요. 근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도 여러분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산재들이 그 가운데 많이 이렇게 또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의 그 땅을 비옥하게 해가지고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 농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보시면 포도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곳이 빌라델비아 지역이고 많은 풍성한 과일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빌라델비아,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역이 크지 않고 또 거주 인구도 많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전혀 환경과는 다르게 아주 작고 견고하지만 튼튼한 교회로 여러분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소아시아 7교회 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요, 두 번째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주님께서,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이처럼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환경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여건이 좋지 않았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신앙은 깊어졌고, 오히려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신앙은 더 견고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삶이 좋아지고 평안해지면 오히려 신앙적인 삶이 느슨해지고 나약해지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본이 되었던 교회는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정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표현했죠.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인데 예수님에게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분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먼저 나온 표현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서에
이 표현이 그대로 먼저 있었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는지 우리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 밑에 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방인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국고를 맡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의 국고를 책임졌고 그리고 모든 행정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을 접견하려고 오면 이 엘리야김을 통과하지 않고는 왕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여러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결정권자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친히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 작은 교회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바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즉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면 막을 자가 없는, 여러분 그 축복이 진짜 축복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무작정 주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복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축복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복을 받을 만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좀 의심 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의 야곱 같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의 가문을 유업을 그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고요, 그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그런 받을 만한 복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자 여러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이 여러분 왕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를 처음부터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혹이라도 이유 없는 복을 받아서 매일매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서 부어주시는 복을 막을 자가 없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은 진짜 복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마다 그런 복이 임할 것이며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다 그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민교회와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받지도 않고 칭찬만 받았을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왜 이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놀라운 칭찬을 받았을까? 자, 우리 그 교훈을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두 번째,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 두 번째, 작은 능력으로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이에요.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이 낮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접근하는데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문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겁나고
그 문턱 간신히 넘어왔는데 교회 들어와 보니까 견고한 성 같고 끼리끼리고 또 다른 문턱이 있고 또 다른 턱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빌라델베 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열린 문이 항상 있어서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복음을 들었고, 누구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양보가 불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부분에서는 언제나 유연하고 누구든지 여러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느냐고요. 이 빌라델베 교회는 역대급 지진들이 여러분 자주 일어나서 도시가 폐허되어 가지고요, 로마 정부로부터 5년 동안 세금을 면제받았고요, 로마 제국에 내야 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5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도시가 폐허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빌라델베 교회는 열린문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오는 4대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이름은 너희에게 있으나 너희는 바로 죽은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화려한 명성도 있고 이름도 알려져 있고 많은 일도 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던 그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좋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은 죽은 자로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베 교회는 열린 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더 칭찬을 받았던 것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큰일 하려면 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능력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너무나도 작아서 보잘것이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너무 작아서 정말 볼품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저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작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델베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인 수도 많지 않고 건물도 크지 않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없었지만 그 교회만큼은 작은 능력, 다른 교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베가 그 당시 겪었던 어려움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요,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을 여러분 형성했습니다. 이 가입하는 즉시 곧 황제 숭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드라는 상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날부터 모든 경제활동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드의 상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뿐만 아니라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요 가장 역사도 작고 가장 규모도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대단한 교회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서 등장했던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칭찬이 자자했고요, 명성이 자자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고요,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2년 동안은 두란노선을 만들어서 바울이 직강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도 나왔습니다. 일꾼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자원도 풍부하고 사람도 많아서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빌라델베 교회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별 볼 것이 없는 여러분 그런 교회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극도로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베 교회는 많은 어려움 중에도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예전에 김남도 교수님이 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었죠. 많은 분들에게 읽혀졌는데요,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래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 나와 당신의 흔들림은 지극히 당연한 어른 되기의 여정이기에. 여러분 어른이 됐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어른이 훌쩍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1000번의 흔들림 속에서 다져져서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그냥 되겠습니까? 건강한 성도가 그냥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오랜 시간 동안에 흔들리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지켜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만 작은 능력으로 자기를 지켜왔던 교회, 참 건강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좋은 믿음의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이 후대에 어떤 길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후손들에게 좋은 교회, 좋은 교회의 토양과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남겨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시지만 다윗도 흠이 있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여러 아내를 두면서 여러 아들을 낳았거든요. 잘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낳은 그 여러 명의 아내를 두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아들을 두면서 결국 이 아들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풍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끝나든가요? 아니요.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했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첩이 1000명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버지가 좋은 길을 보여주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갔다면,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골프 선수로 유명한 박세리라는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시죠? 박세리 선수가 유명세를 탈 때 신조가 여러분 만들어졌었거든요. 그게 박세리 키즈라는 신조어였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국위성향을 하고 골프로 여러분 명성을 날리니까요,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그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골프 선수가 되겠다고 꿈을 키운 겁니다. 나도 저와 같은 선수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꿈을 가졌지만 다 성공했을까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인비 선수와 신지혜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골프에 대한 꿈이 없었지만 그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서 여러분, 정상에 섰을 때 자기는 당당하게 박세리 키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걸어갔던 길을 자기도 묵묵하게 열심히 여러분 달려와서 그 위치에 섰다는 뜻 아닌가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박세리 선수의 이름을 따서 이 세계적인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세계 1위를 한 넬리 코다라고 하는 선수도 1위에 등극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나도 박세리 키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어떤 길을 만들어 주는가에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그 위치에 서게 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본이 될 만한 롤모델 될 만한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정말 저런 목사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신학교에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신학교에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본받을 목회자가 없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신학교도 여러분 안 가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야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여건과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이 작은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이 능력만을 붙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교회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때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저는 작은 능력으로도 좋은 길을 만들어주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민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세 번째는요, 인내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찬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인내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였냐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과 환난을 아예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너를 붙들고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 말씀을 지켰을 때 받는 복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 성도들이 어떤 큰 능력이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적은 능력, 누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능력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나 큰 일을 했기에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까지 기록돼서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 핍박을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싸워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정말로 그야말로 다들 자가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11절 함께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분명히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지켰을 때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교인들을 섬길 그런 일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선거를 할 때는 다 여러분 알려야 돼요. 나를 뽑아달라고 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해야 그런 건강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그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연약해서 누구 찍으라고, 누구 찍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소리 다 닫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교회의 교회다움은 오늘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후대에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당연할 때도 여러분 제가 그 부탁을 드리거든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본이 되는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가요, 다른 교회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교회에서는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결정을 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던가요? 우리 생각에 갇혀 있어가지고요, 우리끼리만 하는 여러분 이런 결정들은 건강 결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오늘 이 시대에, 앞으로 후대에, 다른 교회들에게, 한국 교회에 어떤 좋은 본이 될까, 여러분 그런 것을 고민하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능력이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져도 그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때 열었을 때 닫을 자가 없이, 닫았을 때 열 자가 없이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